지난주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열심히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아니 그 능력도 베풀고 하는데 그게 혹시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왕도 이제 알 정도가 되었고 왕이 알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인기,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이동하시면 그것을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고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더불어서 같이 막 지금 바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식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제자들이 바쁘고 힘들고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 마음에 아이고 이 제자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식사도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얘들아 한적한 곳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은 성구이기도 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 그 아니겠습니까? 쉬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쉬시고 그리고 우리도 쉬라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쉼이 필요하죠. 쉼이 왜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신문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쉼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학자가 발표한 내용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곱째 날 쉬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또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분비가 된답니다. 쉴 때 안 쉬면. 그리고 피로하고 또 신경이 아주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리고 암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려서 뭐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52시간, 뭐 요새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 40시간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논란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딱 비교해 보니까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2배, 불면증, 불안장애 2배,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과로사로 죽을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위장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위장병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위장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는 쉬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을, 걱정되는 생각을 계속하면 몸이 쉬지를 못하고 위가 쉬지를 못해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막 먹으면 위가 쉬지를 못해서 또 위장병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위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신경이 예민해지면요, 다른 신체적인 것도 같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는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쉴 틈이 없으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속된 말로 휴식을 휴가 보낸 사람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될지 모릅니다. 적절한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또 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을 위해서 회복이 되고 또 재충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쉰 사람들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는 쉬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드는데, 병이 들고 나서 다시 병이 나으려면 쉬면 됩니다. 감기가 아주 적절한 일입니다. 감기 걸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다 보면은 몸이 피곤해서 자기 그걸 넘어서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약해지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근데 감기 걸렸을 때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쉬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쉬어요. 쉬면 나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기에 걸리면 쉬라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쉬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쉼으로 회복이 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쉬면은 몸에 면역력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쉬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운이 되면 또 각종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게 오히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영국에서 전쟁 중이니까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전쟁 물자를 만들 때 막 하루에 막 일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4시간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군수물자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일을 시켰더니 막 사고 나지, 또 막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더니 결국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어떤 사람이 사장이 노동 시간을 확 줄여버렸어요. 7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 줄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덜 일을 했으니까 생산량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15%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공장들이 앞다퉈서 우리도 줄이자. 여기저기 막 줄여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줄여라. 48시간만 일을 해라. 유럽에서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은 이렇게 많이 쉬는 거죠. 쉬면 오히려 생산성, 효율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땠습니까?
기업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 막 북한도 천리마 운동 뭐 이렇게 항상 우리까지 지금 분위기는 막 일해라 이렇게 또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도 반납도 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회사마다 어떻습니까? 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법이 근로 뭐 기준법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따져보니까요. 기업한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사람이 쉬면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쉬면.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아지고 효율이 높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휴식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쉰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충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꼭 쉬어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쉼을 주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쉼을 주려고 세운 그런 주님의 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쉼을 얻어야 돼요. 아마 교회만 너무 피곤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쉼이 부족하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쉼이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이 몸은 이 쉼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쉼이라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신앙에 있어서도 쉼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쉼이 가장 필요한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라 안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쉬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너무 지쳤다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건 좋은데 잘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쉴 때 어떻게 쉴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쉼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휴가를 갔으면 참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휴가 갔더니 사람들이 휴가를 어떻게 잘못 보내가지고 병이 더 든 사람도 생기고 또 무슨 가정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등등등 휴가 때문에 뭐 더 그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쉬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범죄는 쉴 때 일어납니다. 바쁠 때는 범죄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할 때 죄를 짓나요? 죄를 질래도 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딱 이걸 내려놓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일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성경에 그걸 가장 적절히 보여준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제 말년에 쉴 때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쉬었어요. 그런데 쉬다가 한가하다가 뭐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 아이 눈이 머무는 곳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누굽니까? 자기의 우리야,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그런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알리바이 조작을 하려고 임신한 것이 틀림없으니까 임신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둘이 동침하라고 이렇게 또 이제 했죠. 우리아가 그랬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아는 충신인지라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나 혼자 이럴 수 있냐 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밤새워서 왕 밑에 충성을 다짐하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뒤에 사람 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나쁜 XX 할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러한 범죄를 했어요. 언제 범죄했습니까? 쉴 때, 한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면요 범죄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질 때 잘 쉬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쉬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쉬라고 하는 부분만 이르시되 뒤에 거기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따로입니다. 따로는 여기서 따로는 다른 사람들과 따로. 그러니까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로는 누구와 따로 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과 따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과 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적어도 직장 사람들을 또 만나면 또 직장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또 모여가지고 또 직장 일을 또 얘기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게 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취미 활동을 해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우리가 내가 하던 일을 안 하면 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에서 완전히 좀 손을 놔라는 것입니다. 그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장소적으로도 좀 격리될 필요가 있죠. 이게 어느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그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곳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실제적으로 거기서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봤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에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여기 나사렛, 그 앞에 6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뭐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막 예수님 배척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늘 고향 이렇게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 가서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쉬어야 되겠다. 가버나움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배 타고 가신 거거든요. 가셨더니 거기에 또 뭐 주르륵 또 따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그곳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를 일단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죠. 근데 벗어나더라도 너무 멀리 벗어나는 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멀리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뭐 그 돈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올바른 휴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님의 이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냥 가까운 데 있어도 내가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휴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조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조용한 휴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휴가 시간이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막 그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즐기면서 휴가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휴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착각은 돈을 많이 써야 좋은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또 멀리 가야 좋은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래야 휴가다.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휴가는 조용한 곳에서의 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 휴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하시던 일을 멈추시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일만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고갈될 수가 있잖아요. 고갈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충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휴가라 하는 것이죠. 향락적 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휴가 그러면 뭔가 자꾸 그렇게만 자꾸 생각한다면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건전한 휴가는 뭘까요? 그 시간에 이제부터 못 읽던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뭐 한편의 좋은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게 휴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일들, 건전한 휴가, 주님은 그런 휴가를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휴가는 영적 충전의 휴가가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휴가는 긴 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길게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그래서 휴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연휴가 막 겹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면 휴가 무슨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휴가는 짧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게 오히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시면서 신체적으로 골절상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뼈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한 6주 정도면 젊은 사람들은 뼈가 잘 아뭅니다. 나이가 드시면 조금 2, 3개월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6주면 6주만 기부스를 해야 돼요. 괜히 6주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더 튼튼하게 뼈가 굳게 하기 위해서 6주가 아니라 6개월간 기부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단단히 굳을지 몰라도 너무 굳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풀린 거예요. 다른 근육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입원했을 때 그냥 안 움직이고 있으면 몸이 막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쉴 만큼 쉬어야 돼요.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쉴 때 이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길게 늘어뜨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이렇게 휴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휴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쉬냐이거든요. 쉼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쉬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다음 사역을 위한 쉼이란 쉼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분주하시다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십니까?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우리의 휴가, 쉼은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됐는데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이 본문으로 똑같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핵심은 방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래서 개학을 할 때를 제가 생각하라고 했어요. 개학할 때는 방학을 잘 보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학할 때 기대가 돼요. 다음 학기에 내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방학을 그냥 시간만 낭비하던 사람은 개학이 두려워요. 그래서 뭐 방학 숙제 옛날 안 하면 두렵잖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쉴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쉬더라도 이 쉼이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여기서 일단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라는 것이죠. 나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내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세우는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휴가의 기간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휴가를 여러분들이 지내실 때 어떤 회복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죠. 혹시 그동안 내가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휴가 기간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몸이 좀 망가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몸을 쉬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뭘까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에 많이 다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휴가의 기간을 그냥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여름 수련회 안 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하게 됐잖아요. 자, 짧지만 1박 2일, 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1박 2일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좀 쉼도 필요해요. 쉼도 필요하고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충전과 회복의 그런 귀한 영성 수련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해서 두 학생은 다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뭐 이런 목표가 더 중요하다. 목표가 있으면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신앙적인 그런 이유와 목표를 좀 잘 아는 기회가 됐으면 꼭 가자.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러한 영적 충전과 영적 회복에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또 뜻밖의 이 반전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31절 말씀이에요. 그죠? 두 절만 따로 떼서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전체를 봐야 돼요. 31절로 끝나지 않고 본문이 34절 그리고 뒤에 53절에서 56절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쉬러 갔어요. 지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야만 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제 막 가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려고 했더니 뭐 쏜살같이 배 타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웬걸 뛰어왔나 봐요. 너무 가까워서 그랬거나 아니면 배가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이제 늦게 갔거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쉬려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어요. 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신 겁니다. 결론은 모셨어요. 모셨고 또 거기에 제자들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면 예수님이 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쉬러 왔는데 휴가지에 와 몰려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감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쉬려고 하시다가 뭐 하십니까? 쉬지도 못하시고 그 쉼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내버려 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당시에 예수님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다른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는 거짓말만 자꾸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예수 불쌍하시 여기셔서 비록 쉬셔야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쉼을 접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냥 그들을 또 계속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많은 사역을 하신 후에 또 이제 쉬시려고 여기서 어디로 가십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다시 거기서 배 타고 돌아가고 계신데 거기 가보니까 또 뭔 일이 있습니까? 53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제로 내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너무 또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 쉬셨다는 말씀입니까? 못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고 병 고침을 막 간구할 때 다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셔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신께서는 쉬지 못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부분에 쉬라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설교지만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쉬어야 되세요. 예수님도 그렇죠. 이제 똑같이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쉬셔야 돼요. 제자들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십시오. 쉬는 것이죠. 쉬는 것인데 혹시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문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못 얻는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진짜 힘은 영혼의 힘이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주님이 놀라운 영적 평안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또 지난주 가슴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즘 이 무더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청소하고 계세요. 왜 선풍 이거라도 좀 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도 그냥 하고 계시는 그래 그 땀이 비어들어. 제가 그런 모습들 어제도 그러시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원하게 쉬어야 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는 참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참 평안과 기쁨.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